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구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릴 때면 정도면 분명히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이든지 아니면 절박한 코너에 몰려 있든지 할 경우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겪는 어떤 갈등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초대 교회 내에 갈등을 교회가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갈등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걸 보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그 이방의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 중에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너희가 구약의 성경대로 그 모든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나면서 받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의 그 할례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을 할지라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명의 형제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 주기를, 입장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보내었습니다. 내용은 좀 길지만 그 당시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제들, 그 전제들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도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을 해석하는 경우도 각각의 신앙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다니던 교회에 예수를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쌓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사실 혼자서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한 3시 반이면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정한술 한 그릇 떠놓고 빌었던, 우리 흔히 말하면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결단을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새벽 예배부터 쌓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뵐 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데도 늘 정장하시고 예쁘게 화장하시고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늘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샤머니즘 믿음 가지신 분들 참 이렇게 욕할지 몰라도 사실 그분들의 신앙 열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나태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은 사실 그 신앙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한 만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게 아닐까요? 물론 지금은 권사님 되셔서 정말 신앙생활 본의 되게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적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이 늘 의구심으로 남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갈등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예수를 믿기 전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들,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삶의 형태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율법적 전통도 중요하고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인들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내려와 가르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여러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비난하기보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토론을 주도했던 사도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본문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선교지에서 겪었던 하나님이 함께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서 받았던 동일한 그런 요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주장이 전면에 드러나자 교회는 이 두 가지 다른 주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두 개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회를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공회에 장로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난상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을 겪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 그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라고 명하시지 않았나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초청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왜 그곳에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그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기다리는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였던 고넬료와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똑같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우리들과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하물며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우리 조상들도 다 지행하지 못했던 그런 율법의 무거운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순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알기도 전에 복음만으로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이 중요한 문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그거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성령께서 친히 답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논쟁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논쟁은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논란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면 그 안에서 주의 뜻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열매들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만약 내적 확신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또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경, 두 번째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 질문은 비단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의 고민과 문제였을까요? 혹 여러분들도 그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나도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논쟁의 핵심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문득 드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적 대답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당시 그 모임의 사회자 역할을 맡았던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5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른 곳의 말씀을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사실은 섞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용을 좀 더 가까운 인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열왕기상
8장 43절의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먼저 택하시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할례와 율법 준수에 있지 않고 성령께서 부르시는 이방인들은 이미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문제들도 사실 이미 다루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도 모르실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도 대답하지 못하실까? 뭐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미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에 깨알같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 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이단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각기 들었다는데, 보았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 아닌가요? 이 성경에서 그 말이 동의할 수 있는 사건들, 동의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을 잘못 꿔서 개꿈을 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인 확신과 열매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의 뜻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또 야고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확증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충족한 이야기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충족성을 다루는 이 신학적 논쟁에서도 사실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이 너무나 가볍게 보여서 오늘 바리새파 그린도처럼 뭔가 보충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싶은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지지난주 나누었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탕감받은 공짜로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이미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허물을 자기 아들 예수의 어깨 위에 지운 십자가의 값, 그 예수의 생명값이 바로 이 구원의 값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못 갚을 빚이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준 것이지 공짜는 아닙니다.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요? 그러나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들은
지금 내가 찾는 하나님의 뜻을 완결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교회에서 마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 그 뜻을 함께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비록 개개인으로 보면 몹시 불완전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랍지 않나요? 단순히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아닌가요?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시면 우리가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우리가 땅에서 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자신이 맞추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듣고 있다. 나도 말하고 있다. 너희가 함께 의논할 때 내가 너희의 의논이 나의 뜻이 되도록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오늘 예루살렘 공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저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당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 한 분 한 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서로 연합하여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로님 한 분 한 분 보면 성격과 기질 다 다르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개척하고 5년 만에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장로님들 세울 때 그런 마음,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세웠죠.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어떤 신앙에 가장 열심히 있는 모델이 1부터 100 중에서 7분 택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성도들 한 100명을
100명을 반영할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할 때 제가 설득하든 우리 장로님들이 설득해 주시든 서로 함께 의논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설득 못하는데 못하는 일이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의견을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 모두에게 다 들어서 의견 수렴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 장로님들이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또 듣고, 또 열심히 설명하고, 또 듣고, 그리고 이 문제를 교회 전체를 내놓았을 때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예측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면 아예 꺼내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우리 당회가 있기 전에는 분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9년 동안 해오면서 당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또는 뭐 의견이 나눠지거나 그래서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 아닌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당회에 참여할 때 우리 각자 생각들은 다 있어도 그거를 당회 안에서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이미 다 정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결심까지 세우고 당회 가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은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불편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물론 생각들은 있지만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뜻과 다른 분들의 의견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함께 모으면서 이거는 하면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결심이 내려지면 해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최근에도 우리 당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딱 반반을 나누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교회에 꺼내놓으면 나올 수 있는 다 의견들이어서, 그래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주 깔끔하게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문제될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밟아주시니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악셀이들만 열심히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 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브레이크도 밟아주시는 분도 있고, 또 미적미적할 때 악셀레이터 밟아주시는 분도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의논할 때는 치열하게 의논하더라도 또 끝나고 나면 똑같이 서로의 존중해주고 함께 만나고, 이게 저희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게 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오늘 본문은 너무 심플하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분별하는 성령, 또 성경, 교회, 이건 교리적인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죠. 너무 좀 심플하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하나님 뭐가 좀 없을까요?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위해 성령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다 좋아요. 깨달았어요. 근데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 성도를 성도답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잘 몰라도 그래도 순종하면 아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이후에 그들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토를 달거나 논란을 일삼거나 이런 말들이 일체 없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있었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뜻,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논의한 것에 대해서 서로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리고 교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런 방침으로 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에 순복했다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받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